깊은 밤 희미한 등불 아래 나는 절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멎은 뒤 남은 정막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스님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늘 양보하고 이해하려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해서 더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억울함 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참고 참아주고 맞춰줬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들은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사는데 왜 저는 늘 조용히 참아야 하는 걸까요?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조용한 아이였어요. 화를 내면 혼이 났고 울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착한 아이잖아. 참아야지. 그래서 참았어요. 화를 내는 건 나쁜 거니까. 상처받은 것도 모른 척하고 억울해도 말하지 않았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 고개를 들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쿡하고 찔리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당신은 억울함을 삼키는 법을 배웠고 화를 억누르는 습관을 들였고 양보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업이 아닙니다. 그건 습입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꽁꽁 묶여있던 내 마음을 툭하고 건드린 듯 했습니다. 스님과 나는 절 마당 끝에 돌계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습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반응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꾸 억울한 일을 겪는 것도 그 습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지는 반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느끼는 내가 반복되는 것. 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억울함은 마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안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진 방식이죠.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화를 내면 나쁜 아이라고 했고, 말대꾸하면 싸가지 없다고 했고, 슬퍼도 울면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억울한데도 항상 웃었고 속상해도 늘 괜찮은 척 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억울한 게 뭔지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습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대가 알아차리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습이라는 걸 어떻게 바꿔야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습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가 언제 참았는지, 무엇을 넘겼는지, 어떤 말을 삼켰는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습인지도 몰랐어요.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습은 깊은 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오래 잠겨 있으면 그것이 자신인지조차 모르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물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는지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억울함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떤 반응에서 비롯됐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아주 오래된 나 자신에게 말 거는 기분이었습니다. 습을 바꾼다는 건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는 일이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절 마당 끝에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공기가 마음속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근데 이런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고 사람들도 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여태껏 좋은 사람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서툴러서 두려운 것이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멀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싫은 말을 못하고 화가 나도 웃으면서 넘기고 속으로만 쌓였던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란 참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했기에 사람들은 그대가 괜찮은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넌 원래 그런 애잖아 하고 말할 때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만 투명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그만 투명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낯설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참음이 미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어렵겠네요. 스님도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대의 습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지키는데 너무 서툴렀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상처받기 싫어서 침묵했고 억울함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익숙함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걸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혼자서 작은 다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니오라고 말해보자.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또다시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은 종각 앞에 서 계셨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말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또 관계가 어긋날까봐. 그래서 결국 또 참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후회했어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 울타리를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스님은 담담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너무 오래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누가 아프게 하든 그저 웃으며 안으로 들이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제는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차단이 아니라 내 안의 공간을 지키는 선택이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안의 공간을 지킨다. 그 말을 몇 번이고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습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몇 번의 다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또 습관처럼 응, 괜찮아라고 말하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나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급히 연락해도 늦게 와도 말을 끊어도 나는 그저 웃으며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근처야, 나와서 밥 먹자. 그 사람의 말투엔 언제나처럼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문득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울타리는 그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나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낸 후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실망했을까? 이제 날 불편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지나간 뒤 처음으로 아주 작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절에 갔을 때 스님은 마당의 돌기둥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처음으로 거절해봤어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처음이었거든요. 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처음으로 그대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여준 날이네요. 나는 그 말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즘 종종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항상 맞춰주고 들어주고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나. 사람들은 그런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늘 억울했을까요? 왜 누군가는 내 위에 서고 나는 항상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까요? 나는 어느 날 스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계시다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참고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참는 것과 착한 것은 다릅니다. 착함은 자발적인 것이고 참음은 두려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가 참아온 시간은 사실 그대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줄 몰랐고 늘 조심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먼저 물러났어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것입니다. 억울함은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킨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대의 억울함은 착함 때문이 아니라 침묵의 습관이 만든 그림자였던 것이죠.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했던 이유, 슬펐던 이유, 남들보다 더 많이 지쳐 있었던 이유. 모두가 참는 습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스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짜 목소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비 오는 오후, 절마당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법당 문 앞에 앉아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 말 사실 듣기 힘들었어. 나는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수십 번 마음을 접고 펴야 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구나. 미안.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님은 그날도 조용히 곁에 계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 오늘은 말했어요. 참지 않고 제 기분을요. 스님은 빗방울 떨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은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대는 오늘 참는 삶에서 나아가 표현하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조심스럽긴 해요.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멀어질까봐.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관계는 그 한마디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 멀어지는 관계가 더 아프고 더덥죠. 나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아 지켜왔던 것들은 사실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빗속을 가르듯 이어졌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비가 그쳐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런가?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땐 마음이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묻다 보면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전 지인이 부탁을 해왔습니다. 너라면 도와줄 수 있잖아. 늘 그래왔듯 나는 도우려 했고 입에서 응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이란 기꺼운 마음에서 나올 때 복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도움은 마음에 무게만 남깁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상대는 조금 놀랐지만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내 마음보다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불안이었습니다. 절마당을 걷다 말없이 계신 스님을 찾아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요즘은 말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건지. 스님은 맑은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묻는 그 습관이 마침내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닌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새벽절 마당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돌바닥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참았던 말들, 기계처럼 먼저 배려했던 순간들, 그 속에서 억울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알고 있는 나였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갈등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배려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면당할까봐 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억울함은 스르르 풀려갔습니다. 스님 곁에 앉아 나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님은 맑은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알아차린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죠. 나는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감정에 책임지며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저를 지키고 싶어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착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새벽 절의 종소리가 안개 속을 울릴 때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